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갖고 내봤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교회인가를 가끔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하는 거 아니면 일반적인 선교하는 거.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롤 모델로다니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가 이어서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28장 마태복음 28장에 이 땅을 떠나면서 부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교회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봅니까? 치유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야고보에 보면 야고보 5장에 이 교회에서 장로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이 주 사역이었는데, 이걸 안 하다 보니까 교회는 마치 지금은 치유 사역을 안 하는 거고 일반 병원에 아픈 사람은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당시도 의원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회의 그 공식 문서에서 교회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에서 기도를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치유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 생활을 하시면서 거의가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치유 사역을. 성경은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내 규례를 청종하면 내가 모든 질병에서 너희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희들이 내 말을 들으면 물과 양식과 너희들에게 병이 걸리지 않게 할 것이며,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임신을 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날수를, 이게 뭐냐면 우리 보통 인간의 날수를 몇 보죠? 120세로 보죠. 날수를 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없대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나도 날수를 채우고 갈란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그냥 빨리 가시다면 가셔요. 왜냐하면 지금 이 날수를, 지금 이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이 마치 무슨 특별한 잘못된 사역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신명기 7장 15절에도 뭐랍니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멀리하시고 어떤 사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그 병이 가게 하시겠다. 신명기 28장 60절에는 뭐랍니까? 여호와께서 그 율법에 나오는 모든 재앙의 빌병을 그에게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아니면 쏟아부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61절에는 뭐랍니까? 율법에 없는 그 쓰지 않은 또 많은 질병들을 그들에게 쏟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안 들리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한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는 주님 병이 걸리게를 하고 또 병을 그 재앙을 주님께서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마지막 십자가 지기 전날 주님은 뭐랍니까? 나는 오늘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내일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며 제3일에 십자가 지기 전날까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것이다. 왜? 이것이 구원 사역이니까. 이것이 천국 사역이니까. 근데 이 본질을 지금 잃어버리고 종교 활동에 분주해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롤모델 사역을 버리고 무엇을 지금 어떻게 분주하게 하는지 우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이 한번 바라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도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 눌린 자를 다 치유하셨더라.
이 구원 사역의 핵심 사역을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이에요. 이 사역 11장이죠. 뭐죠? 이 제가 얘기했죠. 치유는 단순히 우리는 이 치유를 몸의 병마의 치유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몸의 치유도 있지만 사실은 생각의 치유. 생각이 잘못돼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요.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생각의 치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가장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야. 불화살이 하루에도 수천 번씩 날라요. 이게 생각이 치유가 돼야 하고, 두 번째 마음이 치유가 돼야. 마음이. 세 번째 뭐지? 온 몸이 이 건강 몸이 치유가 돼야 하고, 네 번째 뭐죠? 여러분의 환경이 치유가 돼야 해요. 환경이. 지금 우리 예수님은 이 치유를 전인적인 치유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해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치유를 할 때 여러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할 때는 치유가 됐구나, 안진뱅이가 일어났구나. 저는 이렇게 안 봐요. 예수님의 그 성령이 기름 부음이 들어갔을 때 안진뱅이고 소경이 눈을 뜨는 동시에 그 사람의 재정 문제도 풀려버린 거야. 환경 문제도 풀려버린 거야. 갈등 문제도 풀려버린 거야. 이 모든 것이 같이 이게 나타났는데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빨리 치우니까 그냥 치유에다 맞춘 거야. 이걸 치유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장 인간들이 지금 소망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가 왜 이렇게, 옛날에 예수님의 당시에는요, 기독교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가 이 미국보다도 더 센 나라였었는데, 세계에서 그 나라에 이 주피터 신이 있고 수없이 예수님을 질치는 핍박을 했었는데, 기독교를. 근데 왜 이렇게 확장이 됐느냐 이거죠. 탁월했어요. 어느 신과 비교할 수 없이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기 할 때 탁월한 기적과 표적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은 하루는 이 세례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저기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도로 가서, 세례자 요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이 잡혔는데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구해주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는 게, 이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지금 감옥에서 죽게 생겼는데 이 지금 주님이 하나 물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세례자 요한이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해놨는데,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연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시험이 들은 거야. 이게 제가 지금 메시아를 지금 예수님을 잘못 소개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한 거야. 당신이 진짜 메시아냐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냐.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가서 전하라. 마태복음 11장 5절에 그럽니다. 맹인이 눈을 뜨며 못 걷는 자를 걷게 하며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못 듣는 자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라 전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안 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면 이 사역을 할 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너희들 전해주라 이거야. 내가 메시아인가. 그러면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이 사역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첫째 만날 수가 없고 매일 고갑되고 포로된 것이 해방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 몸은 지금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제자들하고 얘기하는데 빌립이 와서 그래요. 요한복음 14장에 선생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빌립아, 내가 나와 너와 함께 했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봤을 텐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게 믿어지지 않지? 그러면 이렇게 믿어.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봐.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일, 지금 여러분이 지금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행하는 일을 보고 사람들이 성령님이 함께 있으시구나.
예수님이 함께 있구나. 이것을 보여준다 한다 이거야. 옆 사람 보고 있는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제자 생활을 하고 있고 제대로 성경적으로 맞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진짜 창조주 하나님이었지만 그때 당시는 사마리아인이고 귀신 들렸고 막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나의 앞에 그 세례자 요한이 나를 증거했다. 그런데 나는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다. 뭘로? 지금 죽은 자를 살리고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주님께서는 지금 메시아인 것을 지금 와서 증명하기 위해서 수없이 이 땅에서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의 본격적인 그분이 사역이 마태복음 8장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을 설명하고 처음에 내려와서 보니까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는 지금은 문둥병자가 별게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문둥병자는 만약에 이 공동체에 사람들이 있는데 문둥병자가 가만히 오면 돌로 쳐 죽였어요. 왜 전염될 수도 있고 문둥병자는 한 지역에 남아서 자기들끼리 공동생활을 해야. 두 번째, 문둥병자가 나가려면 딱 하나 조건이 있었어요. 이 지팡이에다가 방울을 달여야 하고 방울을 흔들어야 하면서 여기 부정한 사람이 나갑니다. 여기 부정한 사람이 나갑니다. 이렇게 하고 댕기야 돌로에 안 맞아 죽었다 이거야. 근데 왜 그랬죠? 문둥병은 저주의 대명사처럼 생각된 거야. 가장 저주에. 근데 이 문둥병자가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내가 저주를 많이 줬는데 내가 이거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한테. 자기도 이해가 안 돼. 주님이 제가 다가왔을 때 주님이 내가 원하느니 낫기를 원하노라며 그 질질 흐르는 문둥병자 몸에 손을 대시고 기도를 하시는. 이건 뭐냐면 가장 악한 가장 흉악한 저주라도 병마라도 주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치유되기를.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고 하고 하나님은 치유하기를 원하고 근데 지금 우리는 이 치유를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치유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온전한 그분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삶을 사는 회개의 삶을 살았다면 당당하게 물리치해야 거부해야. 그리고 주님은 뭐랍니까? 마귀랑 이 병마와 싸움을 할 때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복하라. 마귀 병마에게는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리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될 것이다 라는 게 아니다 이거야.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일화를 들었습니다. 옛날에 지금 누굽니까? 나는 어떡하라고 하는 게 누구지 이름이 윤한기 목사님이 한참 잘 나갈 때 막 대상을 받을 때 가끔 집을 가면 아들이 인사를 한대. 어서 오셨어요 아저씨. 어서 오셨어요. 왜냐면 하도 얼굴을 못 보니까. 그러니까 집을 그렇게 안 들어가고 방탕 생활을 하신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대상 받으면서 동시에 그 자리에서 쓰러졌대요 나오다가. 그래서 풀려가니까 암 3기인가 4기라고 판정이 난 거예요. 근데 부인이 그 소식을 듣더니 할렐루야 주님이 응답하셨다고 그냥 감사를 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딱 그때서부터 40일 금식에 들어가시더래요. 거기서니 성령의 힘으로 살리더래요. 그래서 사람을 바꿔서 목사를 만드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제대로 이거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요 이 영적 치유 사역 이걸 맨날 그냥 저기 하게 그냥 넘어가잖아요.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금식하라고 하면 아이고 나 이 당뇨라고 자꾸 하던데, 당뇨는 금식하지 말라는 것도 없고 성경에. 그리고 가장 성경에 이사야 58장에 내가 흉한 결박을 풀어주는 응답이 있대. 흉한 결박.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 못 받는 게 있지요. 자식 문제, 물질 문제, 병마 문제. 이 흉한 결박을 풀어주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래. 기뻐하는 금식이 뭘까요? 배만 고른 금식이 아니야. 첫째, 네 고륙이 잘못 뛰고 힘들고 배고프면 그들을 돌보라 이거야. 두 번째, 네가 압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해방시키라 이거야. 그렇게 하고 금식해보라 이거야. 내가 여기 있다 하니라 주님이 응답을 하신, 속히 응답을 하신다 이거야. 속히.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영적인 전쟁을 한두 번만 이겨봐요. 그러면 어떤 사건이 터지든 자신이 있기 시작을 해. 근데 계속 피해가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 저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영의 세계는 전쟁을 해야 돼요. 죽기 살기로. 그래서 지금 우리 제가 최근에 이 치유 사역을 계속 해보면 마귀가 죽기 살기로 안 나타날락이야. 첫째, 몸에서 없는 떼끼야. 그러고 막 터져 나가면 막 그때는 줄줄줄 나가는데 안 올라오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없는 떼끼야.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으려고. 성령님은 밝히라고 막 하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뭐가 적입니까? 첫째, 그분 본인이 얼만큼 주님의 회개가 되고 기도가 돼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표에 와 있느냐 이거야.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기가. 물론 사역자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본인이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돼 이게.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주님께서는 오셔서 거의가 치유 사역에 온전하게 당신의 이 사역을 마치면서 구원 사역을 했다 이거죠. 또한 이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옛날에 소경이나 안진뱅이는 옷을 이렇게 동냥을 해도 되는 그 공식적인 정부에서 주는 그 옷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걸 입고서니 여리고에서 이렇게 소경이 이제 동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갈 때는 이게 잘 못 들어갔다가 뭐 예수님이 이제 또 가신다고 하는 거야. 소문을 들으니까. 요번 기회에 내가 이 저기를 치유함을 받지 못하면 이제 안 된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나 좀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막 사람들이 군중들과 밀려나가면서 듣들 못하고 막 가시는 거야.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러요. 이 소경 주제에 왜 이렇게 떠드느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막 오히려 막 핑잔을 주면서 가니까 이 사람이 막 목소리를 막 높여서 소리를 질러가 하는 거요. 나 좀 살려달라고. 다윗이 하셨어. 예수님을 그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딱 섰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막 너 왜 소리 지르냐고 막 핑잔을 줄 때 주눅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끝났죠. 근데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천국은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11장 10절.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 천국을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이렇게 열쇠를 받으러 들어갈 때요, 수없는 장애가 생겨요. 수없는 장애.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길가밭처럼 돌밭처럼 가시다풀처럼 수없이 장애가 생긴다고요. 수없이. 그런데 이 장애를 그냥 거기서 주저앉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뭐죠? 이 영의 세계는 한없는 전쟁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막 바디메오가 막 간절히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가다가 뒤를 돌아서서 저를 데꼬라고 했어요.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나 이것이 다 열려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병이 안 걸렸는데, 아니면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큰 지금 사건들이 있어요. 지금 해결할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야 풀어지는데, 만나들 못하게 수없이 방해가 되는 요인들이 있다 이거야. 수없이. 이 마가복음 4장 40절에도 이 예수님이 그 고라사 지역을 가는데 막 광풍이 막 사람들이 막 제자들하고 막 이제 떡 얘기하고 막 그냥 그 무용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들끼리 막 그냥 자기가 뭐 한 얘기만 갖고서 막 얘기를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주무셨어. 주무시니까 거기 때 마귀가 광풍이 물어오는 거야. 여러분, 나의 삶에 항상 내가 주님과 사이클을 안 맞추면 광풍이 들어온다니까. 지금 일반인은 상관이 없어요. 왜? 일반인은 마귀가 그냥 그 안에 그냥 마귀가 살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사람이 이 지금 잠을 자잖아요. 예수님과 이 사이클이 기도가 끊기고 저기 하잖아요. 세상 얘기 하잖아요. 마귀가 완전히 덮쳐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 여러분 삶은 반드시 하루에 수칙을 정하세요. 나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호흡,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러면서 계속 주님과 하루에 최소한 3시간은 주님과 코드가 맞아져야 돼요. 코드가. 그리고 또한 뭡니까? 여러분은 일반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자가 되라고 하고, 여러분이 제자의 예수님의 온전한 12제자나 일반 제자처럼 하들 못하지만 최소한 마가복음 16장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은 나와야 한다 이거죠.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면 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것이며 새 방언을 할 것이며 뱀을 짚고 독을 메며, 뱀과 독이 뭐야? 마귀랑 싸워서 이길 것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표적이 나타난다. 이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지금 표적이랍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 표적을 나타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야. 옆 사람 보면서 나는 이 표적이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시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하열병 걸린 여인이 이 치유도 그렇습니다. 가버나움에 가니까 마침 해당장 딸이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주님께서 그럼 가자 하고 가는데 예수님이 오기를 독수리처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12해 동안 하열병은 그때 당시에 이 월경만 해도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하열병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한테 자랑을 할 수가 없어.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는 모든 것을 막 다 저기 하면서 12년 동안 그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돈도 다 얻고 막 이제 막 몸은 패패해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이런 와중에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뭘 들어?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치유가 된다더라. 회복이 된다더라. 복음은 딴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요. 주님을 만나면 이 완전히 그 세상 속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해결된다더라. 이걸 믿고 다가가는 게 이게 복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다가갈 때 당당하게 내가 12년 동안 하열병 걸린 여인이니까 나 좀 치유해 주세요 하고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이 병 자체가 부정하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결심을 했어요. 저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뒤에 가서 저분의 직접 안수를 못 받아도 저분의 옷만 잡아도 내가 치유함을 받지 않겠느냐. 그리하고 가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막 지나가는데 막 달리 뒤로 뛰어가서 그분의 옷을 딱 잡았어요. 잡는 순간에 샥 하고 거기서 막 그냥 기름 부음이 샥 나오면서 혈류의 근원이 쫙 마르면서 아팠던 그 저희가 하열병이 싹 끊기는 걸 느낀 거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가고서니 막 기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이 싹 뒤를 보며 하는 얘기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아니 허락도 없이 손을 대서 저긴 했는데 좋긴 한데 자신 있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 지금 예수님 해당장 딸이 지금 죽게 생겼대요. 빨리 가야지. 지금 누가 옷에다 이 사람 많은 데서 부딪힌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빨리 가야 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 못 가겠다.
누가 내 옷에 손대느냐? 내 몸에서 능력 나가는 걸 내가 알았다. 예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 여자가 그 전날서부터 온 거 다 알고 있었던 분이야. 근데 지금 하나의 법칙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야. 법칙을.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워서 다가와서 제가 했습니다. 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했다. 편안히 가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그 능력을 내가 다가가기 위해서는 내가 저돌적인 침노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야. 소극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들 않는다는 거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후대에. 수호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은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일어나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를 굴리는 때도 예수님은 사실은 그 나사로가 죽게 생긴 병이 들렸다는 소리를 먼저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근데 바로 가면 될 텐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안 가시는 거야. 근데 죽었어요. 죽어서 거기는 워낙 더운 지병이라 사람이 하루 이틀만 지나면 막 부패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동굴에다가 넣었어요. 거기서니 마침 하고 이틀 3일이 이틀 지냈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야. 마리아와 마르타가 가서 막 울면서 빨리 왔었으면 오빠가 살았을 텐데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믿기만 하면 오늘 내 영광을 보리라 하는데, 지금 죽은 썩 냄새가 나는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천국에서 부활된다는 생각으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다가가서 여기에서 뭐랍니까? 동굴을 앞에 다가가서 그 돌을 굴리라고 하고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가 수위를 들린 채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때 주님이 죽은 놈은 나오너라 하면 죽은 사람이 다 일어난대요. 그래서 나사로만 나오라고 했대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창조주의 영이에요. 창조주예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그 손에 운행하시고 영계와 물질계를 지으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분이 일할 수 있게 하나도 못 만드는 거야. 왜? 내가 안 믿으니까. 첫째, 내가 믿어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일서 5장 4절에 뭐랍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모든 세상을 이기나니 뭘로 이겨?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뭘 믿어? 지금 성경에 나온 이 모아들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어. 교회를 다녀도 안 믿으니까 그냥 신학적으로만 믿는 거야. 근데 실제 믿는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 믿는 자에게.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도 뭐랍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느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에 다가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백부장의 하인 치유 사건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지역을 가는데 사람들이 그 백부장의 이 하인이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가서 막 그 백부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뭡니까? 그때 당시 100명의 로마 군병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한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그 사람은 이 사령관이기 때문에 동태 파악을 다 해. 왜? 그때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근데 동태 파악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아무래도 사람이 아니신 거야. 아무리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훌륭하신 거야. 아무리 봐도 정말 자기네 그 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존경감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그 이스라엘 그 백성 자기가 점령지의 그 백성들을 오히려 회당도 줘주고 섬겼어. 야, 이렇게 훌륭한 민족이 있구나. 여기에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 복음이 믿음이 들어간 거야. 이게 예수님을.
믿음이 뭐 성경책으로 믿음이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막 사람들을 살피고 또한 이 사람이 마음이 무진장 따뜻한 사람이지. 왜? 그때 당시에 하인이나 뭐 부하는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상태야. 근데 하인의 그 병들어서 아파하는 게 내가 아파하는 것처럼 마음을 아파한 거야. 이게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얘기를 소리를 예수님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왜? 당신네 백성들도 이스라엘이고 여기들도 막 해당도 져주고 그렇게 여기 사람이 박 부장이 이렇게 로마 군병이라지만 대단하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빨리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그래요. 빨리 가서 성경은 막 두 가지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보면 그 말이 맞는 거야. 내가 당신이 여기를 오는 걸 감당하지 못한다고. 그러고 사람을 보내서 여기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다만 말씀만 하시라고. 저도 군대 장교이기 때문에 제 부하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데 당신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영계의 왕 아니십니까? 당신이 영적인 세계와 같이 말씀만 하면 다 치유가 될 것인데 여기로 온다는 걸 어떻게 제가 감당하겠습니까?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제발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할 정도로 이 사람의 믿음은 100% 하나님을 믿은 거야, 예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러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하면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혀 이것은 맞지도 않는 얘기고 어떤 사람에게만 이 성경은 맞느냐면 믿음,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 이성적,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이건 저희가 대절 안 해요. 다만 어떤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라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것을 뭘로 믿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을 지은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래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믿음은 지금 우리는 지금 진짜 믿음을 지금 찾아 들어가야 돼요. 자,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건이 생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탁 무릎을 꿇고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든지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믿음이 좀 시원찮은 사람은 사건이 생기면 어디야? 전화기부터 쫓아가는 거야. 아는 사람한테 사람을 동원해서 막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항상 지금 진짜 이 주님을, 근데 이 믿음이 어느 때 생기느냐 이거야.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기적을 못 일으킨다는데 요한복음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경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여야, 계속 보여야, 계속 묵상하여야,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지금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말씀하고 성령의 은혜 받는 시간하고 세상을 보는 시간하고 어떤 게 많으냐 이거야. 세상을 보는 시간이 많잖아요. 세상의 영이 얼마나 잘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 첫째 세상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여자들은 한참 얘기하다가 이래야. 그러고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나누자. 우리가 볼 때는 얘기할 게 없어 그냥. 근데 한참 1시간 2시간 얘기하고 이따가 다 밥 먹고 다시 전화를 하자, 얘기를 나누자. 왜 이걸 주님 일하는 데다 풀지 왜 수다 떠는 데다 푸느냐 이거야. 예? 이 세상 영이 막 쏙쏙 들어와요. 이게 쏙쏙 들어온다고. 말할 때, 볼 때, 생각할 때 그 영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이클을, 그 라이프 사이클을 지금 내가 어디다 맞추고 있느냐 이거야.
그 예수님이다 맞히면 예수님 성령이 들어오는 거고, 세상령이다 맞히면 반드시 세상령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세상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뭐죠? 믿음이 안 생기는 거야. 여기서 오늘 지금 충전을 받습니다. 근데 나가면 바로 또 이제 막 세상 사람하고 다 만나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도움이 안 될 사람 만나지 마세요. 만나지 마세요. 하고 그 사람 그래도 나 귀한 사람이고 내가 돌보자, 내가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속으로. 도움이 절대 안 돼. 하고 여러분이 그 세상 사람을 만나서 살릴 수 있으면 그때는 나가라 이거야. 근데 가서 같이 오염될 때만 만나지 말라 이거야. 하고 여러분이 그 생활을,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한번 바꿔봐요. 자, 시편 1장도 그렇고 여호수아 1장도 그렇고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실천해 살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기 시작한대. 지금 여러분 복 받기 원하잖아요. 하나님 능력 받기 원하잖아요. 병 고침 받기 원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지금 주님 말씀이 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시대에 옆 사람과 비교하는 신앙이에요. 아니 만나지 못한 사람을 그 아무리 직분이 높으면 뭘 할 겁니까?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된 사람하고. 이게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의 길은 무진장 외롭게 가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근데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 거 저기 하면서, 그래서 나도 그래도 방언도 하고 나도 그래도 은혜도 하고, 아니 여기서 좀 머물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표대는 어디냐면 제자예요. 진짜 눌리고 억압된 거 포로된 자, 진짜 내 것도 문제가 풀어지고 남의 문제도 풀어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여기는 지금 제자를 키우는 데예요. 제자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듯이. 근데 지금 이 선한 욕심을 가지하는데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걸 못 갖게 계속 하는 거야. 와서 막 그냥 막 성령의 불이 막 임하려고 하면 마귀 소방수가 와서 다 끄는 거야 막. 이게 뭐죠? 절대 만나지 말고 그냥 보고 싶으면 내 동영상이나 보라 이거야. 내 동영상을 보고. 정말이에요. 제 걸 보면 기름범이 나와요. 근데 엉뚱한 거 보다가 그냥 또 일 저지르고 막 일 저질러. 아니 지금 저나 여러분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져야 할 것은, 저는 지금도 그래요. 최고의 명품의 사역자가 되어야겠다고.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선한 욕심을,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근데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냥 먼저는 그랬나 그냥 막 그러다 어느 때 여러분 그 주님 만날 때 열매를 내놓을 겁니까? 뭘 내놓을 거냐고. 주님 만날 때 열매를 내놓아야 하는데, 저거 그래도 바쁘게 살았는데요. 바쁘게 사는 건 강도도 바쁘게 살고 도둑놈도 바쁘게 살아요. 사기꾼도 바쁘게 살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었느냐 이거죠. 매일매일 그걸 지금 내가 지금 선한 열매를 지금 맺고 있느냐 이거야. 지금 여러분은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맨날 그 생각만 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 오직 첫째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그리하면 모든 일을, 모든 은혜를 곁들여 받으리라. 네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이것을 주님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그 주님이 풀어주는 거지. 네가 막 거기다 매달리면 머리털 하나 희게 검게 할 수 없는 너 자신을 알라고 주님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이 하신 사역을 이어서 이 땅에서 함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였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 사역을 하는 걸, 그것을 하는 도구로 아니 쓰임을 받는 것만큼 이 세상에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쓰임을 받다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 전 정말이에요. 준비되지 않고 죽는 사람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정말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아. 마귀는 그걸 막아놔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았거늘 일반인이 그 심판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거늘. 지금 우리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왜 싸웠다고 하죠? 하나님 일을 하러 가는데 바울이 하나님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착하신 분입니까? 근데도 수없이 막 돌로 치고 막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수없이 장애가 일어나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4장 7절 9절에 뭐랍니까? 사도인 나를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죽음의 끝자리다는 것처럼 천사와 사람들이 구경거리를 만들었다 이거야. 지금 이 땅에서는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에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사람들이 우스갯거리가 당신을 만드는 것처럼 자기가 그런 취급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바울이 쓴 그 서신서가 성경이 됐고, 바울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받겠습니까? 그 영광 안에 우리도 들어오라는 거예요. 절대 지금 여러분의 표대는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에다 바치라고 해요. 이 땅. 우리는 소망을 하늘에다 둬야 돼요. 그리고 거기를 준주하게 달려갈 때 어느새 나의 모든 문제들이 후순의 문제까지 풀리기 시작해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